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 가운데에 루스드라라는 도시는 바울의 기억에 남는, 아니 바울의 일생 동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그리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겨우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오히려 이것을 하지 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선교사에게 왕성하게 꽃을 피어가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고 사람들이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때렸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는데 이후에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루스드라에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권면을 했던 곳입니다. 이때 돌에 맞았던 흔적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 예수의 흔적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던 그 상처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시발점은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의 바울의 모습이 또 성경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흥미로운 표현인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누군가는 가졌고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누군가는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누군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죄용서함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러했던 겁니다. 이것을 저희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인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에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판단이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그 표현을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또 환난들을 당했습니다. 거짓으로 많은 오해와 또 모함을, 또는 악한 사람이라고 거짓 사도라는 그런 모함까지도 받았습니다.
바울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은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히고 환난을 주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 바울 스스로도 예레미야를 따라서 어머니의 모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있음을 말을 합니다. 곧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교회 내에서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3장 6절 이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게으른 사람들,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단순히 일을 하기 싫은 그러한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시는데 세상 일을 할 필요 없다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의 민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에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 바울이 경고하면서 하는 말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믿음을 공유한 사람이 있고 바울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가진 이들은 바울과 함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반면에 바울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바울의 동력자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의 동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일만을 만드는 또는 교회의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형제들은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을 만드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바울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로 인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가진 이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향을 바울이 하는 말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너희와 다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에 너희와 다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믿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앙 연수와 상관없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말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스스로 점검해 보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그 믿음을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한 일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귀한 하나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